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시작된 것도 이제 보름입니다. 딱 보름인데 새해 분위기는 벌써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뭐 새해 분위기가 뭐 1월 1일 뭐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새해라고 신나고 설레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냥 다들 그냥 1년, 이번 1년, 올해 1년은 어떻게 보내나 하는 그런 막막함, 아니면 뭐 한 살 더 먹었다는 왠지 모를 서글픔 같은 거, 그런 것만 오히려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인사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만 못 듣고 뭐 서로들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새해 마켓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다못해 정말 매번 새해 무슨 마케팅을, 그러니까 신년 마케팅 뭐 할인 행사 했던 제가 애용하는 어떤 사이트도 올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갈수록 사회는 뭐 화합보다는 증오와 분열이 가속화되고, 올해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뭐 조선업계가 어떻고 철강업체가 어떻고 하는데,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심각한가라고 걱정이 될 정도예요. 참 그럴 때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말은 뭐 나름 많은 것 같은데 하나 뭐 명쾌한 게 없고, 다들 또 사람들도 뭐 경제를 다룬다는 사람들도 또 막막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교회 내 문제로 갖고 들어오면 한층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뭐 지금 5년째 불경기다 10년째 불경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기억에 불경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불경기였어요. 전도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주일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뭔가 하기 시작하면서 뭐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 청년으로 뭐 감당할 때 포함해서, 그때부터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뭐냐면, 이걸 얼마나 어떤 새로운 멋진 일을 기획해 볼까, 뭐 새로운 걸 시작해 볼까, 이게 아니라 얼마나 티 안 나게 일을 추려갈까, 얼마나 티 안 나게 빈자리를 메워볼까 하는 거였어요. 이전까지 했던 일을, 사역들을 잘 뭐 감당을 해야 되고, 특히 내 대에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청년회장하는데 내 때에 끝낼 수는 없다. 끝내도 그만둬도 다음 때에 끝내게 해야겠다 하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 티를 안 내면서 사람들을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잘 어떻게 꾸려서 참 뭔가 줄여진 그 티 안 내게 잘 그냥 이끌어가는 거,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합창하던 거 중창하던 거 독창하고, 그러면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잘하는 사람 모아갖고 좀 엄선해갖고 연습 더 시켜서 중창시키고, 악기 붙이고, 독창할 땐 꼭 성악하는 사람 누구 없냐고 어디 교회에서 데려와서라도 꼭 시키고, 참 이런 게 참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비단 제가 뭐 안 되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만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직장이든 놀러 가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갈수록 주일에 모이기 힘들어하고, 특히나 아이들은 점점 학원 빠지기를 힘들어하고, 교회 핵심 이권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새로운 사람 충원되지 않아서 점점 평균 연령만 높아지고, 다들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너무나도 바빠서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사정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정이 많이 나은 편이에요. 그렇죠. 요즘 뭐 목사님이 지난번에 장례가 2건이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날씨가 추워진다 싶으면 장례가 좀 뭐 규모가 좀 더 큰 교회이긴 했지만 한 주에 한 5건 6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정이 나은 우리 교회도 뭐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고성이에요. 곧 대만 끝났으니까 바로 고성 얘기해야 되는데, 고성 25개 연계교회 어떻게 이제 연계교회 팀장님들 세우나, 어떻게 더 이제 같이 가자고 이렇게 독려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사정이 그나마 나은 우리 교회도 이러니까 다른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더 비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도 정말 지금 해왔던 사역들을 많은 부분을 정리했거나 아니면 조만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상황이 이러니까 너나 없이 문제를 얘기하고 위기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해법이 그 대안이
하다못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 제목마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해법이라고 열심히 나름 뭐 해법이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쪽은 그나마 얘기하는 쪽은 뭐 제가 볼 때 들어와서 신통치잖아요. 율법과 정죄로 뭐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한 차례 망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율법과 정죄로 오히려 살리기보단 죽이는 쪽에 열심이고 정말 백보양보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된다고 해도 아니 그들 자체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냥 자기들끼리도 으쌰으쌰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다 죽여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멸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참 대안도 안 되고 그렇게 잘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상황이 나아질 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면 여기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침체와 위기를 딛고 일어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잠깐 지금 뭐 번잡스러운 일들 많이 어려운 일들 해결될 다음엔 더 강한 능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기대하고 그러려고 생각하지만 뭐 사역하는 사람들 모두가 뭐 다임 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교회 같은 상황도 아니고 아니 뭐 괜한 비교가 되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잘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개인주의 심화되고 관계 가벼워지고 합리성이 고도로 추구되고 물질 만능주의만 퍼진 가운데 이른바 개독교 운운하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만 가속하는 해가는 이때 어떻게 부흥과 회복이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저만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식이 이런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비관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설명이에요.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유로웠으니까. 그래서 말세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이제 내 믿음이나 잘 지키자 이렇게 후퇴해야 되고 다 썩었으니까 나라도 그냥 뭐 빛과 소금 같은 역할 조금 미미하나마 소금 같은 역할을 하자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교회만 어떻게든 아니 나만이라도 현상 유지라도 잘해보자 살아남아보자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참 졸졸한 얘기죠. 치졸합니다. 근데 이게 꼭 또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득 정신 차려보면 저의 마음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은연중 들어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패배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 이전에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괜한 생각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을 괜히 자기가 나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괜한 설레발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책임지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가 있어요. 포로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형제 하나를 통해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다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완전 깨끗이 망해버렸는데 다시 유다가 이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조건들이 정말 뭐라도 있어야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지금 느헤미야가 끌려가 있는 페르시아 어디예요? 당대 최강국이에요. 그 지역 최강국. 그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야 안에서는 뭐 그때 뭐 사람들이 뭐 중국도 모르고 다른 데도 몰랐으니까 세계 최강국이에요. 정말 그에 반해서 유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채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6년간 일본 지배받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나중엔 다 변절했어요. 안 보이니까. 저 강한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드니까. 그리고 우리 힘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독립한다고 아등바등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일본 내에 확 들어가서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일본 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래서 조선이 바로 서자 뭐.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살 길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주류가 됐어요, 오히려. 그랬었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몇 년이에요? 포로 생활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했었고 또 그나마 우리는 식민지일 망정 우리끼리 사회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유다 백성보다는 상황이 좋고 힘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는 더욱더 일본보다도 더 망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그거 기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실력 기어서 어떻게 독립을 해보자 해볼 그런 건덕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 시간이 36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더 길고 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절망, 이건 끝난 얘기예요. 끝난 얘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실력을 길러서 여기서 떨쳐나와서 독립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려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그냥 여기서 잘 정착해야겠다. 페르시아를 잘 정착해야, 페르시아에 잘 우리가 유다 민족이 잘 정착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좋은 핑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전하고 여기를 복음을 시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과 조건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상황과 조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대한 진단도 상황과 조건.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이것 때문이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독립해서 잘 풀리게 해주세요. 실력 길러주게 해주세요. 페르시아도 좀 망하게 약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좀 해볼만 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 다른 상황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강하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건 기대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미 말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돼요. 포로 출신이에요. 술관원이 뭐죠? 술관원? 그러니까 왕한테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최측근이에요. 왜냐하면 독살할 수 있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둘이 있어요. 그들을 둘 다 최측근인데 그 중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더 측근이었대요. 왜냐하면 음식에 타면 음식 이게 맛이 나니까 쉽게 알아차리는데 술은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럼 먹어봐도 잘 맛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최측근 포로 출신인데 내가 납치해온 사람인데 거길 술 맡은 관원장 시키는 거예요. 이거부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왜 뭐 걱정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저희 민족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성벽을 재건해. 가서 너희 예루살렘을 재건해. 가서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서 모여 살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끌려간 유다 민족이 어떤 힘을 길러서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페르시아가 갑자기 분열이 되고 그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유다 민족이 똘똘 뭉치고 거기 가운데 놀라운 위인들이 나오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 사람들과 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에루살렘 항구팅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력을 키워가고 성벽들이 하나하나 재건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그 진압하러 온 군대를 몇 번 걸쳐 이기고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기에는 정말 견고해 보였던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던 상황과 조건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아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버려서 한순간에 이끌어서 가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자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일단 페르시아가 약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길러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길을 열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차근차근 하는 그런 순서는 다 젖혀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순서를 맞춰 밟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장애물 경계가 있다면 우리 장애물 이렇게 뛰어넘고 저렇게 뛰어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걸음은 우리의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 요만한 우리의 걸음은 이게 장애물이고 이게 돌아가야 될 길이고 이거는 도저히 넘지 못할 산맥이지만 거인의 발걸음은 어때요? 다 그냥 하나의 그냥 평범한 보폭 안에 그 정말 자그마한 요철들은 하나의 보폭 안에 그냥 성큼성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넘지 못할 조건들, 우리에게는 도저히 기대하지 못할 절망들, 우리는 도저히 그것은 피해가야지 넘지 못하는 그 깊은 심연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계획서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다음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오래도록 갖고 온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업자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돼야 제가 그 다음에 선교도 가고 뭣도 하고 제가 이번에 정말 인도 선교 교회 세운다는데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하고 우리 계획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대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길 때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며 정말 맡은 자리에 충성하며 이 모든 과정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나 그 결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어떨 때는 물론 세상 기준에 맞춰서 하실 때도 있지만 종종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처럼 갑자기 포위가 풀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고레스가 아닥사스 왕이 우리를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상상치 못한 길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회도 어렵고 교계도 어려워요. 한국교회도 어려워요. 분명 어려워요. 어떻게 일이 해결돼야 될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거 되게 막막하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조건들, 이건 피해가야지, 이건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나름대로 길을 계획해요. 이건 피해가고 저건 넘어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2016년 제가 볼 때 3월에 큰일인데 그거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제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요. 5월에 있는 일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피해가게 해주시고요. 7월에는 제가 잠깐 정말 너무 안 돼서 너무 일이 안 돼서 잠깐 교회도 잠깐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때는 하나님 저 잠깐 봐주시고요. 10월에 대신 10월에 이렇게 잘 풀리게 하시면 10월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계획서 하나님한테 갖고 와요. 하지만 그 모든 거 우리 계획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책임질 수 없는 거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1월이건 3월이건 5월에 있을 어떤 그건 그냥 한순간에 뛰어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2016년 계획하신, 이미 계획하셨겠죠. 계획하시고 이미 그것도 계획하신 게 흐려졌을 수도 있는데, 다시금 생각하고 무릎 꿇으실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들,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그 비전들,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정말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런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종종 너무나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판단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장애물이고 저 길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생각들 정말 어리석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장애물이요, 우리에겐 정말 여러 가지 넘지 못할 절망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폭 안에서는 그 모든 걸 그냥 한 걸음에, 정말 평범한 한 걸음에 그냥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정말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저희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 결과대로 그 최후 승리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정말 2016년 그 모든 계획을 저희들의 판단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